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는 배를 타고 30분 정도 돌아볼 수 있는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 기대 없이 냉소적인 태도로 말씀을 대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들으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복을 받기 원한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악인의 조언을 따르지 말고 악인의 왜곡된 상황 평가나 해결책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드라마와 영화나 같은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왜곡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는 따르기와 서기와 앉기라는 세 단계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죄인들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서서 대화가 더 깊어지면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실제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들과 자리를 함께해서 그들처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느낌을 아시죠? 말씀이 즐겁다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며 사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진리를 조롱하고 세상적 즐거움으로 유혹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건한 자들과 함께 걷게 될 것이고 의인들과 함께 서게 될 것이며 거룩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복을 받는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 들립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 아닙니까? 근데 어업 전문가가 목수의 말 듣지 않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베드로와 동료 어부들은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해서 기운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어부라 그러면 굉장히 열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 의지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낙심, 좌절, 포기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대박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가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고기를 잡는지, 왜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왜 사업을 하며 공부를 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머지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셨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정신과 교수가 20대 젊은이들이 80대 노인이 될 때까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연구한 책입니다. 연구 결과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식사 조절을 잘하고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영성 관리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기도처럼 말이죠.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시면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의미 있고 점점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사명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의 삶의 자리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혼자 감당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해 배 두 척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동업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생업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능력에 깜짝 놀라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어부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두려움이, 경외감이 오게 되거든요. 그때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실제로 이루어졌죠. 사실 베드로는 짱돌 같은 사람이라 말이 앞서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데 제대로 뒤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그 시점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는 그가 설교를 한번 하면, 복음이 선포되면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후로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새 가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영적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끌려가지 마세요.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 라는 영적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공통적 반응이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망하게 됐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숯불을 들어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 능력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따르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 하루는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통증과 온도를 느끼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감각이 없어진 상태에서 계속 상처가 나면 그 끝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는 오랜 기간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한 상태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격리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 간청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은 온몸에 나병으로 가득한 사람, 고름이 뚝뚝 떨어지고 손끝과 발끝이 떨어져 나가 붕대로 감고 있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에게 과연 누가 가까이 올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밤중에 토사광란이 일어나가지고 식은땀으로 온몸이 다 땀으로 젖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가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대가 와서 저희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이렇게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민망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온몸이 땀으로 범벅된 저를 그렇게 들고 나가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온몸이 나병 들린 환자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가족들도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코로나19에 걸려도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집 안에서 자기 방에 격리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과연 나병 환자에게 누가 다가오겠습니까? 그때 찾아온 예수님의 그 손길, 그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예수님은 이처럼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럼 따라하시죠. 한적한 곳.
그곳에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는 열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합니다. 제가 토사광란으로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배가 어찌나 아프든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생각났습니다. 채찍에 살이 찢겨나가고 손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의 통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늘 통증을 안고 사시는 분들, 너무 고통스러워 입원하시는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할 때는 깊이 공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이라는 한적한 곳에 가보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성도들의 고통이 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나만의 한적한 곳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새벽 기도의 그 자리가 한적한 곳이거든요. 각자의 한적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눈 뜨면 주 앞에 기도하고 말씀부터 묵상하는 그곳,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되새기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 중풍병자는 들것에 실린 채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 중풍병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 들것을 들어줄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 예배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 용서를 받았다.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죄 용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죄 용서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고 그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자유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인 자신감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거룩한 사명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저희 울산성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는 주님 말씀 듣고 일어섭니다. 예수님처럼 늘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인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변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 또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증상 없이 우리 확진자들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완치하여 주시고 근본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강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계 선교,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새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나로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늘 한적한 곳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열매,
충만한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영역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